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15번째 시간 성령과 기도, 성령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유다서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동일한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구분을 주자면은 주도성에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과 기도에 대한 부분은 유창영 교수의 기독교 성령론 책을 참조하여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성경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든지 봉사든지 찬송이든지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해야 상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성가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찬양이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섬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너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예배드려라.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예배를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모든 봉사나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 그 100%가 다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위요, 외식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육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육체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심지어 기도도, 육체적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성령이 우리의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 존재라도 오늘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 존재의 한계예요. 앞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뭐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육신적인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을 바꾸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내가 적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그대로 기도하는 것 응답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영혼에 진짜 필요한 그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성령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지. 기도가 어려우니까 오늘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본적인 생각. 그럼 기도가 안 되네. 그럼 금식해야 되겠다. 이게 딱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뭡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처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럼 기도 잘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렇게 더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한다면 점심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안 되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 안 되면은 금식 기도하고, 금식 한 끼 했는데 안 되면 하루 하고, 하루 안 되면 3일 하고. 어렵습니다. 예, 저도 막 힘들어요. 그래서 막 금식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러고 있어요, 저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금식 사인이 오면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할 심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과 기도에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믿어줘야 믿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 응답해 주실 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성경의 조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자로 만드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정석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석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주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리고 부활로 성취하신 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들, 그런데 그것으로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성령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도록 하여 정결히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자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바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토설하게 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둘이 계시니 한 분은 아버지의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한 분은 예수의 영이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거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기 많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방언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은사를 주시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저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방언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방언 은사 받지 못한 사람 다 받으세요. 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말을 빨리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해도 하나님 방언 은사 주세요. 어떤 사람 말을 빨리 해라, 뭐 할렐루야 많이 해라, 그 잘못하면 귀신 역사에 임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험해요. 어떻게 천천히 기도해도 진실히 기도하되 하나님 방언 은사를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은사는 전부 다 다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지만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얼마나 유익한지 그 기도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령께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니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 다 방언 받으세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방언 은사 받으세요. 저도 방언 은사 받으려고 하나님 기도원에 가갖고 막 새벽 2시 넘어서 3시까지인가 기도했는데 못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저랑 같이 가는 우리 교회 애들은 다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일부 예배가 끝났어요. 그때 일부 예배도 6시간 드렸어요. 6시간. 예, 6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물론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전부 6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은사 받을 사람 남아라. 그래서 2부 철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2부가 시작이 됐는데도 못 받았어요. 다 받는데 저만 못 받았어요. 이야. 그리고 뭐 3부인가 뭐 이렇게 더 남으라고, 더 남아서 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 인도하신 분은 9시간 정도를 설교를 하시니, 그래서 나와갖고 그 실망한 마음으로 밖에 나왔더니 거기 밖에 핫바와 바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좀 시험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그 수련회 가서 꼭 은혜 못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라도 은혜 받도록 간식을 풍부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공고한 마음 핫바로 달랬어요. 여러분, 언제 받았느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뭡니까? 100일 철야 1차 하는데 4층에서 식당에서 있어요. 식당에서, 그때 식당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이렇게 장판 같은 거 깔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에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어떤 우리 학생들은 방언에서 받았는데 뭐 이거 창피해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망령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쏟아지고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받은 그 은사 지금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기도의 장벽을 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고 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를 못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못해요. 왜? 육신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신데 그 너무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중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라 이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라. 마음 중심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 믿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새신자들한테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새신자들에게 통성기도 가르치고 바나바 분들과 확신반 교사들 중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걸 가르쳐야 되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유와 통성기도와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나도 믿으니 성령 주십시오. 그러면 확신반 끝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여러분이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언제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거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 피를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은 주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니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고 회개하고 생각나는 것 모든 것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이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신데,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자이시라고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왕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선지자로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심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다름 아닌 예수의 충만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아니시지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금방 쏟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무언가 감정이나 은사 정도로만 치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마음은 기쁘고 그리고 은사는 임했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거절하는 자가 되어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께서 무시당함을 받으시니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동전의 양면은 다름 아닌 주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꺾어주시고 내 마음을 꺾어주시고 주님 내가 굴복하여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나를 꺾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의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데 자기는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꺾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쏟느냐, 왜 성령을 소멸하느냐? 내가 안 꺾이니까, 내 고집 하나가 안 꺾이니까, 내 감정 하나가 안 꺾이니까, 내 마음 하나가 안 꺾이니까, 내 계획 하나가 안 꺾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를 꺾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날 때 바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꺾어지지 않으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꺾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허위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예배드리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 헌금하는 것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요,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